수요배로 나아가겠습니다. 32장, 우리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종이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참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옆에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저희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아멘. 네, 이제 기독교 역사 6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약간 좀 지루하시죠? 제가 사실 이 역사 강의를 초안을 짜면서 좀 재미있게 이야기 중심으로 풀려고 했는데 초대교회사를 다루면 이 공의회라는 것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자꾸 회의가 나오고 이런 교리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이 초대교회 시기에 다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무슨 회의, 무슨 교리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것들이 되게 머리에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재밌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공의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나서 이제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하게 되었는데 그 전부터 이단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생명과 직결되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거였기 때문에 이단과의 싸움보다 사실은 이 절대적인 신앙을 로마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다가 로마 국교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안정기가 찾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정통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립해보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됐어요. 그 약속을 한 건 아니고 너무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여기서부터 교회를 지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정통 교리들을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의회라는 건 공적인 회의라는 뜻이에요. 모든 나라 안에 당시의 주교들, 감독들이 다 모여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공의회의 소집자는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이 로마가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국 각지에 있는 로마 주교들을 불러 모아서 정통 교리들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합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니케아 공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회, 그리고 에베소 공회, 그리고 칼케돈 공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를까요? 뭐라고요? 니케아 공회, 콘스탄티노플 공회, 에베소 공회, 칼케돈 공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니케아 공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정립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으시고 나뉘지 않으시고
함께 영원히 결합되신다.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서로의 인격과 위격은 구분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가 정립이 됐어요. 정립이 되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인간인데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그럼 도대체 한 사람이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된단 말이냐. 이 사실이 너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좀 확립해보자. 이 성육신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도대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이시고 어디까지 인간이냐. 이것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넘겨주세요. 이 또 다른 논쟁이 불거졌어요. 이 예수님이 어디까지 신이시고 어디까지 인간이냐. 도대체 반반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냐. 반신반인이냐. 아니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인격에 두 본성이 100%가 있다는 걸. 너무 도저히 인간으로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갖가지 이단 사상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해서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폴리나리우스. 네, 뭐 이름 뭐 사실 외울 필요 없어요. 잘 몰라도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310년에서 390년까지 라오디게아의 주교였어요. 라오디게아의 주교였는데 이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육체와 영혼과 정신 혹은 로고스라고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정신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게 플라톤 사상의 철학에 기반을 한 건데 인간의 영혼, 육체 그리고 정신 이렇게 인간을 구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디까지 신이고 어디까지 인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던 것은 맞는데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한 인격에 두 본성이 있는데 그게 100% 하나님, 100% 인간이 아니고 절반씩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와 영혼은 인간이에요. 육체와 영혼은 인간이고 정신은 신적 정신을 소유하였다. 신적 로고스를 소유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이 신적 로고스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흡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의 한 말입니다. 신적 로고스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흡수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 고통을 못 느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신적인 로고스를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못 느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주장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좀 더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사실 지금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거든요. 콘스탄티노플은 당시에 로마의 수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했어요. 신성과 인간이 있으면 인격도 두 개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자다라고 주장한 거죠. 예수가.
신을 담당하는 예수와 인간을 담당하는 예수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머리 아프죠? 네. 원래 이단들은 이렇게 머리 아프게 설명해요. 신을 담당하는 예수와 인간을 담당하는 예수가 따로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안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한 발언의 한 마디가 굉장히 논쟁거리가 됐어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것이냐,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것이냐라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논쟁이 됐어요. 당시의 교회는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을 낳으신 자, 완전한 하나님을 잉태하신 자, 성령으로 그분이 낳으신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낳으신 자다라고 마리아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낳으신 자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이니까. 단지 인간으로 태어나고 어떤 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예수가 인간 예수와 결합된 거에 불과하니까. 인격은 두 개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인간 예수를 낳은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말 때문에 굉장히 큰 폭풍이 불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이단으로 이 사람이 이제 공의회를 소집해가지고, 물론 황제가 소집한 거죠.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크게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옛날에 중국 당나라에게까지, 그러니까 한 서기 600년경, 700년경 중국 당나라 시대에 이 네스토리우스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건너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경교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경교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네, 경교라는 이름으로 이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사상은 이제 430년에 에베소 공의회와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단의 사상을 알았으니까 이제 정통 신앙이 뭔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믿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이제 이 정통 신앙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방금 제가 언급했던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위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제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죠. 그리고 나중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 키릴루스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가장 합당한 주장이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신앙과는 다르게 이 신앙과 사실 인간성은 참 이게 일치하면 좋은데 이게 별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좀 여담을 얘기하면 굉장히 야심이 많았대요. 굉장히 야심이 많아서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였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어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와 콘스탄티노플은 굉장히 그 로마 제국 내에서도 어떤 종교적인 자부심,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너네들보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중심이다, 이런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약간 그 목사병이라고 우리끼리 하는데 약간 이런 쓸데없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야말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아니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될 자격이 있다. 아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야말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될 자격이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냥 영적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이
키릴루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야망이 컸어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임명됐을 때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물론 키릴루스의 이 주장이 합당하지만 이 네스토리우스를 향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정설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약간 인간적인 불순한 의도가 이 키릴루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키릴루스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51년에 칼케돈 공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칼케돈 신경이라는 칼케돈 신조가 발표가 됩니다. 제가 저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여기 프린터물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적어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만장일치로 가리킨다. 한 분이시요 동일한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대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대해서 완전하시다. 그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 곧 이성의 기능을 지닌 영혼과 인간의 육체가 엄존하시는 분이시며 신성에 대해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대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한결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는 한 분이시요 동일한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로서 두 본성으로 알려지시고 혼동도 없고 변이도 없고 단절도 없고 분열도 없으시다. 아멘.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육신에 관한 교리 중에 가장 완벽한 표준 교리로 모든 정통적인 교회에서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 이상으로 성육신의 교리를 더 잘 가르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을 모든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케돈 공의에서 발표된 이 칼케돈 신조에 우리가 딱 서 있으면 이 사람은 정통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육신에 관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꼭 이 사실을 참고하시면, 이 칼케돈 신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봐도 저도 여러 번 읽어도 굉장히 가슴 벅찬 고백이에요. 이런 말을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는 한 분이시요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로서 두 본성으로 알려지시고 혼동도 없고 변이도 없고 단절도 없고 분열도 없으시다. 이게 인간적인 이성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칼케돈 신경이 딱 발표됐을 때 모든 주교들이 이것이야말로 사도들의 고백이다 라고 박수를 쳤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이 신조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신경이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중요한 신앙의 문서들,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이런 중요한 아주 신앙 문답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케돈 신경이 있는 바람에 우리는 더 이상 성육신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이단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통신앙이다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부인하면 너는 이단이다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50% 인간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신성을 가지시고 100% 인성을 가지시고 그 두 본성이 전혀 분리됨이 없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적용으로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고백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100년 이상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아주 제대로 확립하려고 애썼냐면,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지식을 알고 그 깊이를 알고 믿어야 될 거예요. 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성육신이 중요하냐면,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만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죄 없는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지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연약해서 넘어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 10절이죠. 마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그 밑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죄를 이제 전가시킨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이걸 죄와 의의 전가, 죄와 의의 이중 전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죄와 의의 이중 전가, 이런 말을 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 아멘. 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는 부족해요. 그냥 단지 완전한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그 완전한 사람은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분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육신의 그 배고픔,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외로움과 굶주림 속에서 누가 너의 신이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거는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의 어떤 가치관, 아주 휘황찬란한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이래도 네가 이런 것들을 탐내지 않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본, 우리가 다 당하는 시험이요. 세상의 눈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모든 시험들,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다 이 세 가지거든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 세 가지 안에 바운더리예요. 근데 이미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앞서 먼저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담대히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 교리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육신 교리를 진정으로 믿을 때 받아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이런 확신들을 완전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인간이시라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으시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완벽하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분열도 없으시고 분리도 없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인간이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본질은 굉장히 확고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조롱하면서 말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목장의 목원들도 그렇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약간 조롱하듯이 말하거나 조금 이제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도 믿을 수 있고 알라도 믿을 수 있고 이런 다른 신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이 사람이 초신자여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어제 처음 예수 믿고 오늘 교회 온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이 사람의 감정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진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진짜요. 이 사람의 어떤 기분, 이 사람의 어떤 관계, 이 사람의 어떤 현재 처한 상황, 환경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고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서 자기가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주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부인하거나 이 신앙을 조롱하거나 이 신앙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교리를 붙들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한량없는 위로와 영광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그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진정한 개혁적 신앙을 유지하며 복음주의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이것이 단지 역사적인 교리의 확립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 진리임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이단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정통의 신앙을 굳건히 확립하여 준 덕분에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본질 위에 기초 위에 서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소중한 교리들을 제대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오 진정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100% 하나님, 완전한 100%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를 선물로 주시고 영혼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분,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피곤함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며 이 신앙의 터 위에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초대교회 이단들과 목숨을 내걸고 싸워준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신앙의 유산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정통의 신앙이, 개혁적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감정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 아픔을 당한 자가 있다면,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리에 빠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에 의지할 존재는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다시 그 우울감에서 해방되어 다시 시리에 빠진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회복되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의 유산들을 나누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 교역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다 서게 하시고 정말 그 어떤 사나운 일이나 벽을 허무는 여우가 이 교회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진리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